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더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로 힘들어했는지, 어떤 일로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각 사람 심령마다 합당한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이 단락마다 빨간색 또는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첫 번째 소제목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제목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첫 번째 소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어느 날 가게 됐는데,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인 미문 앞에 한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이 거린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거린을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린은 물론이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모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모습을 실제로 행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앞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놀라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종교적인 집중이 자기들에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자신들에게 와야 될 관심과 집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든다, 민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최고의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가 준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요, 이 법정, 산헤드린 법정은 서슬이 시퍼란 법정이었어요. 누구라도, 어떤 당당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서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나오는 판결에 모든 것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서 있는 산헤드린 법정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 속에 알고 있던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기억하고 있던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베드로하고 요한은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산헤드린 법정에서 자신들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빈민의 삶을 살던 어부였다.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로서 하나님 말씀을 업으로 삼고 있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신문하고 취조하면 이들이 벌벌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할 줄 알고 이미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근데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겁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의 말자도 모르고 대답을 못할 줄 알았던 베드로가 요한의 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들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들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말씀의 완전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말씀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어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에게 법에 대하여 잘되고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합당한 말이고 어찌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잠시 법정에서 물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봐도 이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끼리 결정한 내용이 이들을 한 번 더 겁주고 위협해서 무죄 석방하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말고 다시는 너희들의 입에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죄 석방했습니다. 너무나 담대했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법정의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서슬이 시퍼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고 말씀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 있고, 이들은 말씀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비전문가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문가 그룹에게 말씀을 가지고 질책하고 말씀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오히려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도대체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하고 많이 읽고 연구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권을 지키는 도구로밖에 이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요. 많이 공부했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말씀을 거울 삼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를 이들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내 이권과 내 권세를 지키는 도구로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데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다.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만이 나의 고민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한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서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가 말씀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매일매일 생각되니 매일매일 회개가 나오고 매일매일 겸손해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볼 때 말씀을 자기의 것들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이 사람들과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이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어느 쪽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더 나타나고 어느 쪽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어느 쪽에서 말씀을 통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거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합당하고 아름답게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롭게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별반 노력을 안 해도 늙어져요. 하지만 바르게 늙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늙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늙기 위해서, 바르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잖아요. 그렇게 늙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로 삼고 우리 삶을 객관화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바르게 사는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의 늙음이 바르게 늙어지는 그 늙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바른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객관화하고 늘 우리를 지켜보는 거울로 삼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뜻대로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빛이고 등불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시간을 보내며 바르게 우리가 늙어갈 수 있고 또한 바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절로 늙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로 늙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바르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늘 우리를 객관화하며 살아갈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객관화되어서 말씀 앞에서는 누구라도 높고 낮음이 없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